며칠 전 지난 1월 31일 영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의 한 정부의 높은 관료, 부장관이 의회에 약속한 시간보다 3분 늦게 도착해서 의원의 첫 질문의 내용을 듣지 못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내가 너무 잘못했다, 부끄럽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없다, 3분 늦었다라는 그 이유로 장관직을 사임하는 그 현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I wonder if you permit me to offer my sincere apologies to Baroness Lister for my discourtesy in not being in my place to answer her question on a very important matter at the beginning of questions. During the 5 years of which it's been my privilege to answer questions from this dispatch box on behalf of the government, I've always believed that we should rise to the highest possible standards of courtesy and respect in responding on behalf of the government to the legitimate questions of the legislature. I'm thoroughly ashamed at not being in my place, and therefore I shall be offering my resignation to the Prime Minister with immediate effect. I do apologise. 이 장관은 자기의 약속에 자기의 직분을 걸었어요. 그 약속에 신실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분을 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반드시 약속에는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에도 이렇거늘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영국의 한 장관은 직분을 걸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약속인 이 언약에 생명을 그의 피로 이 언약을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자른다, 그 자름 속에서 피가 흐른다 라는 그런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창세기 15장에 야,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들이 장대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애굽에 400년 동안 잡혀 있을 것인데 내가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러한 약속 언약들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 언약을 맺으시냐면은 짐승들을 잡아 죽여 둘로 쪼개놓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곧 나는 내 약속을 반드시 지켜, 이 약속 언약을 안 지키면 내가 죽는다, 이 증인처럼. 얼마나 주님께서 그의 언약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거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에 이러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언약 속에는 피 흘림이 있어요. 피 흘림을 보이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 약속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의 이야기가 1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이어졌어요. 19장부터는 이제 구속받은 그 백성들이 어떠한 언약, 어떠한 율법, 어떠한 규례를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언약 체결이 곧 시내산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그의 강림, 그의 목소리, 그의 모든 그 말씀의 내용들이 웅장하게 펼쳐지면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 그 후에는 계속 각 분야의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삶의 방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언약의 내용들이 전개되는데, 이 언약이 피로 맺어진 것입니다. 24장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무게가 있어요. 그 장관의 약속이 무게가 있듯이 그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 무게가 있으니 생명을 건 결코 바꿀 수 없는, 결코 주님께서 안 지킴으로써 그 백성들에게 실망을 자는 그런 일이 없을 그런 약속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논쟁이 있어요. 무슨 논쟁이 있냐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헌법을 개정하면 헌법에는 그 서론,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강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헌법을 바꾸는데 어떤 단어는 빼고 어떤 단어는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 전문부터 그렇게 그 논의가 되는 것이에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헌법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뜻해요? 그만큼 안정되지 못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하면서 상황 따라서 자꾸만 주고 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나라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환경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사람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연약한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언약은 견고합니다. 그 언약의 전문, 서론이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에 나와요. 결코 변할 수 없는 이 언약의 전문, 하나님 나라의 헌법들, 그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 새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헌법의 전문입니다. 헌법 속에 그 나라의 방향과 정체성과 사명을 표현하듯이 이 언약, 신의 언약,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향과 정체성과 사명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어떠한 방향과 정체성과 삶을 가지고 살지를 우리는 분명히 하고 또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네게로라는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능력으로 건져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그 날개로 업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 그 답은 맞는 것 같지만 아직 결론 내지 마세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네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최종적인 방향은 네게로, 하나님에게로예요.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갔을 때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어떤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막 죽같이 막 아우성하면 내려가서 받쳐주고 조금 날듯하면 격려해주고 기다리고 좀 더 해봐 하면서 훈련하면서 가는 그 길,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자신에게로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그런 가는 자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중간에 오는 여러 가지 힘든 것 있잖아요. 실패가 있어요. 따돌림이 있어요. 막 아픈 것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은 너무 잘 돼요. 막 애들도 잘 되고 남편도 막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최종 자리가 아니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망할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이 있어도 안주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나서 가야 할 자리가 있어요. 어려워도 우리가 가는 자리, 그 어려움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하는 자리니, 그 어려움 고난의 이유마다 하나님, why me? 내게 왜 이러세요? 너무 묻지 마세요. 그 물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시간 보낸 자들이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실패합니까? 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아픕니까?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이렇게 비난받아야 됩니까? 너무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어떤 때는 알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대부분 몰라요. 가세요. 그것이 우리 마지막 자리 아니에요. 성공도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마지막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낙심하거나 어떤 일에도 안주하는 우리의 태도, 그것이 아닌,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에게로 간다. 요셉도 아버지가 입혔던 채색 옷을 입는 그 자리가 마지막이 아니었고, 형들이 쳐놓은 그러한 그 구덩이도 마지막이 아니었고, 저 보디발 집에서의 종살이도 마지막이 아니었고, 감옥의 캄캄함도 마지막이 아니었고, 총리의 그 빛나는 자리도 마지막이 아니었고, 단 하나의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시편 90편 그 표제요 제목에는 이러한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중에 90편은 모세가 지은 것이에요. 모세의 기도예요. 그 1절을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내게로 인도한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대 영원한 나의 거처가 되고 이 백성의 거처가 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거처가 되는 하나님의 그 품이 모두가 우리의 거처가 된다라는 그것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바로의 궁이 자기의 완전한 거처도 아니었고, 물론 광야도 그의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의 거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대의 거처가 되리라. 하나님을 거처 삼고 살고 모든 인생들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물은 물고기의 거처입니다. 굴은 여우들의 거처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스카이, 거기에는 별들의 거처가 되는 것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유일한 거처는, 유일한 안전은,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여기서 이탈하면 안 돼요. 갈짓자 걸으면 안 돼요. 인생 가는 길에 성공을 향해서 치닫고 엉뚱한 것을 향해서 치닫고 쾌락을 향해서 치닫으면 안 돼요. 인생길 가다가 힘들다고 주저하면 안 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가 돌아갈까 하면서 그렇게 막 우왕좌하는 것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단 하나의 방향이 있으니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에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유일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의 산 언약 전면에 땅 하고 우리에게 외쳐지고 우리에게 일깨워진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이 두 번째로 정체성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의 정체성은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세계는 내게 속하였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고 그래요. 속한 거하고 소유하고 달라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소유라고 이름 부르는 자가 있어요. 이 소유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내 소유, 내 보물이 되겠고, 보물이라는 단어예요. 보물. 내 보물이 되겠고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헌법의 전문에는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너희는 내 소유, 내 보물이다, 내 보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보물이니까는 아껴요. 그의 백성들을 아낍니다. 사랑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공급합니다. 너무너무 아끼는 거예요. 내 보배라, 소유라, 보물이라. 하나님의 보물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든지, 현재 내가 어떠한 그 처우를 받든지, 어떤 사람들이 나갔다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들 그것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인생을 갖다가 막 엉망으로 스스로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어떡하고요? 상처 다 있어요. 다 가슴 열어보세요. 아픔이 없는 자가 누가 있는가? 다 상처 있어요. 어쩌자고 자기 상처만 상처인 줄 알고 그 상처를 부여잡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땅을 치고 있대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어요. 막 우리가 다 비난하고 우리가 다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떻다고요? 우리의 이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의 보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바로 시내산에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들 보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이 주님의 일깨워준 자아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가운데 2명을 제하고 10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요, 메뚜기. 저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야. 우린 죽어. 우린 안 돼. 패배주의 자아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배의 키가 방향을 정하는 대로 배는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자아상의 키가 어디에 딱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그 인생이 부정적으로 가는 거고, 그 뒤에 물보라가 나오잖아요. 모든 그 삶이 지나간 자리는 다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자아에서 그게 나와요. 자기의 삶도 괴롭고 그 여파도 너무 힘든 부정의 물보라가 가득 차는 것이에요. 긍정의 자아상을 가지면 그 삶 자체가 긍정이고, 그가 내뿜는 모든 그런 그 삶의 여파는, 영향은 다 긍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진 이 자기의 정체성 자아, 그것을 잃어버리고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된다, 찐다. 제가 이러한 글을 읽었는데요, 페르시아에 어떤 왕자가 태어났는데 꼽주로 태어났어요. 꼽주로. 이 왕자는 뭐예요? 이 꼽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좀 슬프고 참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뭐 놀겠어요? 막 힘든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사랑하잖아요. 그 참 힘든 그런 아들을 향해서 12살 생일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뭐든지 선물하고 싶다. 네 소원을 말해라. 내가 선물로 줄게. 그랬어요. 이 꼽사등이 왕자가, 아버지, 제게 선물을 주시려면 저의 동상을 하나 세워주세요. 동상. 그래, 동상 세워줄게. 근데 이 구부러진 이 몸의 동상 말고요, 제가 딱 펴있는 그 모습의 동상으로 저 궁정 안에 좀 세워줄 수 있겠어요? 야, 그거 왜 못하냐? 저가 이게 좀 당당하게 허리 펴고 있는 그 모습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 허리 펴고 있는 모습으로 그 동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나다니면서, 나는 이 굽어진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야. 저게 내 모습이야. 난 저렇게 걸을 수 있어.
난 저렇게 허리를 필 수 있어. 난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난 이렇게 구부러진 게 아니야 하면서 볼 때나 잘 때나 나의 진짜 모습은 저 서 있는 모습이야. 동상을 바라보면서 계속 꿈을 키우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허리가 점점 펴지더니 딱 완전히 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상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가 우리의 원래 자상인데 마이가 다 구부려 놓은 거예요. 어디다가 길을 피고 그래? 어디서 네가 똑바로 산다고 그래? 네 주제 그게 다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다 구부러져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것이 우리의 자상이 아니라고요. 마이가 던져준 그런 그릇된 자상으로 굽혀 사는 거예요. 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반듯하게 펴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인 예수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언어를 나의 언어로 삼으세요. 예수님의 그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삼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삼으세요. 예수님의 그 모든 참고 견디는 기도 생활을 나의 것으로 삼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자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자상은 분명하니 너는 내 기쁨이야, 내 보배야, 내 소유야,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좋아, 힘이 기뻐. 이것이 나의 자상인 줄 알고 내가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마귀가 나를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갖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 그것이 진짜니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생명을 다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자상. 내 딸아, 너는 내 보배야. 내 아들아, 너는 내 보물이야. 이 자상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 대한 진짜 말인 줄 아시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당당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께서 보물이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하나님께 능력이 나를 항상 동행해 주셔. 그 당당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내산 언약은 그 전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과 정체성을 일러줬고요, 세 번째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6절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같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고 백성들의 그 모든 상황을 돌보며 사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에 자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 대한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사장, 그 위치에서 살라라고 사명을 준 것이에요. 그 제사장으로서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 무엇이냐면 예배. 너희 예배하는 자가 되라.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은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홍해의 은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 율법과 언약을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고 나서 은혜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율법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라, 주님을 예배하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품이 모든 구절마다 나와 있으니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예배가, 찬양이, 감사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배가 억지스러우세요? 예배가 막 힘겨우세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자의 삶이 결코 아니에요. 마음에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갖다 먼저 받을게 예배자로 살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이는 데서 주님을 송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사는 자들은요, 자기 기도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사실 자기 기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른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자기의 역량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남편이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거예요. 이웃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돼야,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자기 자신도 그렇게 힘을 내는 것이에요. 그 민족이, 그 지도자가 반드시 서 있어야 그 나라가 평강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는 다 놔두고 항상 자기 기도마다 끝에 할뚱말뚱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제사장 그 사명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다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응답이 있는 가운데 자기도 잘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잊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반드시 그 피를 그에게 뿌리고 그의 옷과 그 물건들에게 뿌려요. 그리고 기름도 그에게 뿌리고 또 물건들에게 뿌려요. 이 제사장은요, 반드시 보혈의 능력과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불렀다면 성도요, 교회요, 우리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많은 자들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 이 사명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무슨 사명일까? 거룩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나 혼자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게 거룩 아닐까? 무슨 모임도 내가 안 가고, 뭐 구역 모임도 안 가고, 뭐 밖에서도 내가 그냥 뭐 누구 친하게 지낼 것도 없고,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룩인가? 거룩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제사장, 그 거룩함, 그의 소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신약에도 그대로 담아서 우리에게 일깨워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자들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제사장, 이 거룩한, 이 소유된 자들의 삶은요, 이 어두운 땅에 빛의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적 삶이며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은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거룩은 담쌓고 살아. 난 누구에게도 말도 안 해. 얘기 섞지도 않아. 나 혼자만 그저 입에 나왔다가 또르르 갔다 또르르 올 거야. 그건 절대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거룩은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거룩이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나홀로 도자 청청하리라, 나홀로 고고하게 지내리라, 이것이 거룩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진력하고 진리를 외치고 거기서 상처가 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이 일대할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하십니까? 1년 내내 가도 전도하지 않아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드러내고 어둠을 쫓아내지 않는 곳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 주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것이 있으니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도 그렇게 중요하게 자기의 그 직분을 던져서까지는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은 생명을 거는 것이에요. 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런 무게로 지켜야 돼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이거 약속 갖다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에 대한 약속과 헌신에 대한 약속과 충성에 대한 약속과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정말 쉽게 버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약속을 할 때마다 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피처럼
우리가 피로 맺은 언약이란다. 생명 걸고 지키자. 알았지?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것이 언약의 당사자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쉽게 여기지 마세요. 내 자리를 쉽게 여기지 마세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 힘들고 어려워도 난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 이러고 나와야 돼요. 내가 교회 갈 때 어려움을 당했어. 사순절 가려는데 막 첫날부터 어려워. 사순절 해보세요.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사순절에 막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려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게 맞지. 나가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는 어려움이며, 어떨 때는 그 눈에 볼 때는 슬픔이고 어떨 때는 실패 같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연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슬픔도 나를 막지 못하리라, 이 어려움도 나를 막지 못하리라,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를 갖다 막지 못하리라, 나는 예배에 충성하리라, 나는 찬양대에 충성하리라, 나는 교사의 작품에 충성하리라, 나는 모든 이 직분을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충성하리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정체성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바꾸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딱 줬어요. 출국한 지 3개월 만에.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40년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주어졌던 이 언약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 시내산 언약을 리피트하면서 잊지 말아야지, 40년 동안 이런 거 아니야, 잊어버린 거 아니야,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시 리마인드 시킨 것이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의 모세의 설교 말씀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동안에 알았던 것도 다시 리마인드 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었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나라 헌법처럼 자꾸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찮는 그 전문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너의 방향은 나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너의 정체성은 세상이 12번 바뀌어봐라 내 소유, 내 보물이란다. 못 가도 내가 너를 바꾸지 않는 내 자랑스러운 소유다. 그 주님의 소유됨이 내 정체성인 것을 잊지 마시고, 나는 제사장적 삶, 우리 교회는 제사장적 삶, 우리는 나와 우리 교회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온 열방에 복음을 증언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땅은 구원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며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 줄 수 있는 그 힘들을 우리의 삶, 사명 가운데서 찾고 확인하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